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사성제품 문수보살님께서 서방 2구 세계의 사성제에 대해서 설하고 계십니다. 제불자, 소원, 고, 멸성제자, 피 2구 세계 중 불자들아. 멸성제는 저 2구 세계 중에서 홍명, 무등 등 혹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경지라고 말한다. 홍명, 보재진 혹은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것이라고 말한다. 홍명 2구, 더러움을 떠난 것이라고 말한다. 야, 이것은 이 세계의 이름하고 똑같네요. 이 세계의 이름이 참 좋습니다. 홍명 최승근, 최고의 근본이라고 말한다. 홍명 칭회, 아주 훌륭한 모임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열반에 도달하게 되면 모두가 부처이니 이 얼마나 훌륭한 모임이 되겠습니까? 홍명 무자대, 돈을 기다리지 않는 경지라고 말한다. 이득을 추구하지 않네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죠. 왜? 너와 내가 없는 상태니까. 특별히 뭘 추구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마치 완벽한 왕은 그 나라가 모두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홍명 멸혹, 미혹을 멸한 것이라 말한다. 홍명 최상, 최고의 경지라고 말한다. 홍명 필경, 필경이나 구경이나 똑같은 말이죠. 최고 경지, 그걸 구경 또는 필경 이렇게 말하죠. 홍명 파인, 인가를 파괴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인가라는 것이 이제 깨달음을 인정하는 이제 불교 용어죠. 이런 도장인자를 쓸 때는요. 보통 우리가 뭘 허가한다 할 때는 이제 한자가 좀 달라요. 이미 모두가 부처인 경지인데 특별히 누구한테서 인가를 받겠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인가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은요, 막 초보 성자가 됐을 때, 그러니까 막 이제 아라한이 됐을 때, 본인이 아라한이 됐는데, 아직은 약간 어버버해가지고, 본인이 아라한인 것을 인지를 못할 때, 다른 선배 아라한이, 야, 너 아라한이야. 라고 말해줄 때 쓰는 거죠. 근데 이미 원숙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는 누가 누구를 인가해주고 말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냥. 자, 이제는 도성제, 고진멸도의 도성제를 이구 세계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 경고물, 아주 견고한 그런 상태. 그것을 계속 살펴보는 거. 완벽한가 계속 살펴보는 거. 그게 도성제다. 홍명, 방편분. 방편을 베풀어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경지다. 홍명 해탈본. 해탈의 근본을 추구하는 게 도성제다. 홍명 본성실. 실로 본성을 추구해 나가는 게 도성제다. 홍명 불가회자. 그 무엇도 부수거나 헐뜯을 수 없는 경지로 나가는 것이 도성제다. 홍명 최청정, 가장 청정함을 추구하는 게 도성제다. 홍명 제유변, 모든 것의 최고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도성제다. 홍명 수기전, 전부 다 맡긴 것을 받아들이는 게 도성제이다. 그 어떤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도성제다. 홍명작구경, 필경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도성제다. 홍명정분별, 맑게 이 모든 세상을 정확히 쳐다볼 줄 아는 것, 그게 도성제이니라. 제불자, 불자들아, 불자들아. 이구 세계에서는 사성제를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는데, 이것은 중생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들의 악한 것을 조복시키기 위함이니라. 제불자, 차사바세계 소원 고성제자 피풍일세계 중. 불자들아, 불자들아.
풍일 세계에서는 고성제를 뭐라고 하는가 말해주마. 이제 열의 명호품에서는 풍일 세계가 남방의 두 번째 세계인데 북방에도 풍일 세계가 있는가 봅니다. 북방의 풍일 세계에서는 고성제를 뭐라고 하는가 보도록 합시다. 홍명 애엄처 애착하고 오염된 것을 고통이라고 한다. 오염된 것을 애착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죠. 열반의 경지가 아니라면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 자체가 모두 다 사실은 고통입니다. 뭘 추구했던 것을 얻었을 때 순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중생계의 일이 다 그리합니다. 우리 초보 불자님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극도로 원했던 것을 얻었을 때 대단히 좋죠. 대단히 좋습니다만은 그것은 또 다른 애착을 유발시키게 돼 있죠. 그건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루지 않은 것도 물론 고통이죠. 그럼 이룬 것도 또 다른 고통을 유발하는 겁니다. 험핵은 근본적으로 험악하고 해로운 것, 그게 바로 고통이다. 청정하지 않은 것은 고통일 수밖에 없죠. 홍명유해분, 바다가 있어서 나누어지는 거. 뭐 지금도 큰 물이 있으면 양단이 끊어지지만은 예전에는 더욱더 그게 강력했죠. 그죠? 요즘에는 이제 특히 뭐 어지간한 데는 교량이 있고 그러니까 꼭 바다가 아니더라도 물론 바다에도 교량이 있습니다만 그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거 당연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옛날 유행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가 육지라면 그런 말이요. 홍명적집성, 쌓아져서 모이는 거, 그래가지고 이루어진 거, 그거 역시 고통이다. 모든 것을 쌓는 과정도 고통스럽겠지만 그게 다 모인 다음에 그들이 계속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도 고통스럽고 또 만난 것은 다시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부서지는 것도 고통이다 이겁니다. 홍명차별근, 근본적인 차별이 있는 것, 그것도 고통이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 현재 정황, 그것으로만 판단해야 되는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고통스럽겠죠.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그걸 당하는 거 역시 고통스럽고 홍명증장, 번뇌가 저
점차 커져가는 거죠. 욕심이 점차 커져가는 거죠. 중생의 욕심은 욕심이 욕심을 부르고 욕심이 욕심을 부르게 돼 있는 거죠. 홍명생멸, 나고 죽고 하는 거 당연히 고통이죠. 홍멸장애, 장애가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고통이고요. 홍명토검본, 근본에 칼이나 검이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실질적인 어떤 날카로운 무기가 있는 거, 그거 역시 고통이겠습니다만은,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는 거, 그것도 고통이죠. 그러니까 그 중생들 이야기들 중에서 뭐 소리장도 웃음 뒤에 칼을 품고 있다. 구밀복곰, 입에는 꿀을 바르고 품속에는 칼을 숨기고 있다. 이런 것들. 물론 그걸 당하는 사람도 고통이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게 고통입니다. 홍명수소성, 숫자로 이루어진 거. 이 숫자로 이루어졌다 이래도 되고, 또는 어떤 규칙으로 이루어진 거, 그거 역시 사실은 고통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들 사이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가장 효율적인 것이,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법이긴 하지만, 그걸로만 살아가는 건 참으로 고통스럽죠. 여러분들 사이 좋은 친구들 사이에 만약에 법이 끼어든다, 그건 사이 좋은 친구가 아니죠. 어쩔 수 없는 현대 민주주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가장 최후의 보루죠. 사용 안 하는 게 좋죠. 법을 이용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이요. 그래요. 이런 것들이 고통이고요. 자, 이제 풍일세계에서 집성제는 뭐라고 불리느냐? 그럼 고통의 원인은 뭐냐 이거죠. 고통의 원인은 뭐냐? 홍명가악, 악한 거. 당연히 그게 고통의 원인이 되겠죠. 악한 것은. 홍명, 명자. 그러니까 이제 이름자라고 해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어떤 세상의 평판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평판. 그게 고통의 원인이 된다. 쉽게 말해서 남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어쩝니까? 남들 눈 때문에 본인이 자유롭게
행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그것이 뭐 당연히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오염시키는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무 이목 때문에 행하지 못했던 경우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것도 고통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홍명무진, 다함이 없는 거. 그죠? 계속 이어지는 거. 끝없이 계속하는 거. 그만해야 되겠는데 끝없이 계속 가는 거. 고통이죠. 좀 지저분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니, 응가를 하고 났는데 좀 덜한 것 같아. 너무 저질스러운 애가 갑자기 훅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고통 아닙니까? 그죠? 건강하고 어쩌고 할 때는 몰라도 맛이 갈 때는 뭐 전체적으로 다 맛이 가죠. 그죠? 먹기도 힘들고 당연히 목구멍에 뭘 넘기기도 힘들고 당연히 이가 없으니까 씹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대소변도 쉽지 않고 그렇죠. 괜한 이야기. 당연히 그 고통은 다 원인이죠. 고통스럽죠. 깔끔한 게 좋죠. 그러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거고 분수 한계 어떤 한계를 짓는 거 이거 고통스럽죠. 남이 나한테 한계를 짓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네 분수를 알아라. 사실 가슴을 찔리는 말이죠. 내가 부처인데 좀 그런 말 들으면은 맞는 말이긴 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가슴이 아프죠. 근데 자기 스스로 한계를 짓는 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담장을 쌓는 거, 그거 역시 고통의 원인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말하는 늙고 병들어서 나는 이제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에 대한 담장을 쌓는 거죠. 그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온 말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현재는 분명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고통의 원인이라는 말 대신에 사용하는 거. 이게 고통의 원인, 집성제 대신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홍명 불가해, 사랑할 수 없는 거. 그것도 고통의 원인이다. 이게 세상 모두를 사랑해. 그럼 고통스러울 일이 없겠습니다. 근데 앞만 보아도 저것은 좋아지지가 않네. 저 사람이든 이 상황이든 어떤 물건이든 저건 좋아지질 않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네. 하면은 그게 고통이죠. 물론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런 뭐 중생들 이야기의 고통도 당연히 고통이지만 말입니다. 우리 뭐 젊은 불자님들이야 뭐 그런다 치고 어디 연세가 좀 우리 드신 불자님들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도 못 해보고 끝나버린 그런 젊은 시절이 있으십니까?
연세에 드셨는데 지금도 그런다고요? 아, 수행을 좀 더 하셔야죠, 그러면은. 현실 인식도 필요합니다. 방금 전에 분수 이야기 해놓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고. 능확서 움켜쥐고 확 이렇게 씹어버리는 거. 꽉 잡는 것을 말하는 거죠. 꽉 잡는 거. 그렇죠. 뭔가를 얻으려고 놓지 않으려고 꽉 잡는 거. 당연히 고통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무엇을 잡고 안 놀라고 이렇게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인들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꽉 잡고 뿌득뿌득 하는 거 당연히 고통스럽죠. 그것은 홍명추비물 거칠고 더러운 거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된다. 그렇죠. 거칠고 더러운 것 때문에 고통받게 될 수밖에 없죠. 고통 원인이죠. 거친 거요? 저요. 저는 이제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피부가 엄청 얇아요. 얇아서 약간 까실까실한 데 같은데 거친데 거친 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요. 고통 원인이 확실해요. 거친데. 더러운 것이 고통스러운 건 당연하죠. 깨끗한 것이 좋지 더러운 것이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애착. 당연히 애착식 갖는 거 고통의 근본이죠. 집성제. 그게 집착 아닙니까?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것이다. 홍명기. 그릇이기도 한데요. 뭐 재능 이래도 되고. 근데 소중히 여길 기자이기도 합니다. 소중히 여길 기자. 그렇죠. 뭔가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로 인해서 고통이 유발되죠. 저는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중에 이제 자식을 이렇게 애지중지 키울 때 아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로 인해서 사실은 즐겁기도 하지만 또 고통스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그렇죠. 홍명동. 그렇죠. 쉽게 말해서 자발 없는 거요. 자발 없는 거. 당연히 고통 원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제 불자요. 불자들이요. 이제는 멸성제. 고통이 끊어진 열반의 경지를 풍일세계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보자꾸나. 홍명상속당. 이어지는 것이 끊어진다. 그렇죠. 모든 것이 이어지고 고통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끊어버렸을 때 고통은 소멸되는 거죠. 홍명개현. 열어서 다 나타내 보여주는 거. 시원하죠. 싹 열어버리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싹 나타내서 열어서 보여주면 속병이 없죠.
속병이 없어. 근데 이제 그것이 속병은 없는데, 아니 그 반성하고 열어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정당화로 자기 시원하려고 열어 보이는 거, 그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욕심이다 그랬을 때 확 마음을 여는 거야. 나 저거 갖고 싶어.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말을 해. 그럼 본인은 시원하지. 상대편도 과연? 그죠? 나 저거 먹고 싶어. 근데 지금 현재 그런 말할 상황이 아니거든. 본인은 시원하겠지. 말을 해버렸으니까. 좀 과연 그럴까? 그건 그렇고. 홍명무문자. 그렇죠. 멸성제는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이렇게 열심히 해도 근처까지만 가는 거지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행복할 때는, 그래서 문자는 문자이기도 하지만 말이라고 해도 되겠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하고 참 친한 사람이 있어. 누가 됐든 그게 뭐 부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친족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처음 본 사람일 수도 있고,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눈짓도 주지 않아. 그런데 통해.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죠. 예전에 참 만난 지 오래됐습니다만 예전에 아는 도반, 참 가장 친한 도반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하고 있을 때는요, 그냥요 둘이 뭔데뭔데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 뭐 저는 좋았어. 상대편도 그랬나? 뭐 그랬겠죠. 정확히 뭐 타심통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좀 폼 잡고 다닐 때니까 고상한 찻집에서 차를 이제 마셔. 또 차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친구는 그 도반은 좋아했어. 녹차를 좋아했어. 그래서 녹차 우려가지고 그냥 차만 마셔. 아주 고상한 찻집 가서. 근데 특별히 몇 마디 안 해. 근데도 좋아. 그건 그렇고. 홍명, 무소수. 닦을 것이 없다. 수행할 것이 없다. 여기서 이제 수는 이제 수행이죠. 우리끼리는 그랬죠. 성자가 되기 전까지는 수행이라고 하자. 성자가 된 후에 부처가 될 때까지는 수도라고 하자. 현재 이미 멸성제를 사용할 정도면 이미 성자가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행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이제부터는 수도죠. 수도. 홍명무소견, 어떤 고정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성자가 되기 전에는 자기를 통제를 해야 되니까 고정된 견해가 없으면 이것은 참 깝깝해집니다. 이미 성자가 된 후에는 그렇지 않아도 항시 그 어떤 것에도 거리낌이 없이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뭐 성자분이 듣고 계시진 않을 테니까 아직 우리는 무소견의 경지는 아닙니다.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경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견해 없이 행하게 된다면 이제 그 미친놈이 돼버리는 거죠. 홍명무소작, 지을 것이 없는 경지. 지을 것이 없어도 다 지을 수 있는 경지가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을 것이 없는 경지. 그게 나 특별히 내가 활동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굶어 죽죠. 성자일 때. 홍명이소진, 이미 다 타버렸다. 번뇌가 전부 다 소멸된 경지. 홍명사중담, 무거운 짐을 다 버려버린 경지. 그렇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그 짐을 버려라. 나한테 올라가지 말고 왜 그 짐을 지고 나한테 올라가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버려라. 그러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홍명이재괴, 이미 다 제거되고 무너지노다. 그 어떤 집착도, 그 어떤 고정된 것도, 그 어떤 업장도 남아있지 않은 경지. 그게 바로 멸성전이라. 제불자, 불자들아, 이제는 풍일세계에서 도성제에 대해서 말해주마. 어떻게 하면 열반에 이를 수 있는가? 도성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마. 홍명정멸행, 정멸의 행을 해라. 우리는 알죠? 이 말 듣고 맞는데, 맞는 말인데 이미 이제 이건 성자가 된 후에나 가능한 거고요. 정멸이라는 용어는 완벽한 정멸은 부처님한테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정멸이라고 할지라도 성자만 쓸 수 있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랬죠. 우리는 그래서 보통 적정행 또는 적연행 이런 식으로 했죠. 그리 하면 된다. 출리행, 번뇌나 속박, 세속적인 것에서 떠난 행을 해라. 그러면 열반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보통 좀 우리 그냥 일반 중생들이 봤을 때 참 뜬금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또라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비록 중생이지만은 야, 저것은 거의 성자의 행위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록 중생이지만 우리의 모든 행위 다 중생행인 건 아니에요. 우리 근본 자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의 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생이 맞는데 분명히 아직은. 마치 뭐 똑같아요. 주위에 동물들 있잖아요. 개, 고양이가 제일 흔하겠습니다만은 주위에 있는 개, 고양인데 저거 사람 아니야? 하는 느낌이 드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진짜 개나 고양이가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개, 고양이임에도 사람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듯이 우리가 중생이어도 성자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도 닦는 사람들은 그런 거 캐치가 빠르죠. 내가 참 뜬금없는 행동인데 야 하느니 우와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행동이 조금
자주 일어나는 사람은 인기가 좋죠. 본인은 왜 그런지도 몰라. 왜 내가 인기가 좋지? 본인은 왜 그런지도 몰라. 그런 사람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 식구들은 깎아먹었지. 또는 그를 끌어안아야 되는 소집단에서는 또 깎아먹겠지. 우리 절에는 스님도 별로 없는데 저 스님은 참 뜬금없는 행동을 많이 했을 때 다른 집단에서 살 때는 재밌어 보일 수도 있으나 그 집단에서는 홍명근수중 열심히 근면하게 수행하고 증명해 나가는 거. 그리하면은 열반에 이룰 수 있다. 홍명 아는 거. 편안하고 편안하게 가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초보 불자님들은 뭘 하든 항상 본인 스스로도 편안하고 남들이 봤을 때도 편안해 보여. 이렇게. 그죠? 뭘 하든. 게으르라는 말이 아니고요. 문기적거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편안해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스를 타보면 그렇죠. 버스를 타보면은 제가 타는 버스들 같은 경우에 보통 한 5번 정도 이렇게 타면요. 10번은 좀 심한 것 같고 5번 정도 타면은 그 중에 한 번, 또 10번에 한 번 정도는 차가 좋은 것도 아니야. 차는 다 똑같은 차야. 차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분명히 빨리 가요. 이게 문기적거리지 않아, 차가. 일부러 뭐 배차 시간 맞추려고 문기적거리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빨라. 그런데 차를 타고 있는 느낌이 안 들어. 차는 뭐 그냥 일반 버스야. 몇 년 된 버스 같아. 좀 꾸물떡거려. 그런데도 그래. 운전에 있어서만큼은 그 사람은 아는 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편안하게 그렇게 운전을 잘 하시는 그런 기사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차를 잘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령 앉아서 갈지라도 이제 서서 갈 때도 있지만 앉아서 갈지라도 불편해요. 그잖아요. 여러분 중에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서 있는 것도 힘들지만 앉아 있는 것도 힘들죠. 근데 거기서 이제 출렁거리기까지 하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힘도 없는데 중심 잡기도 힘든데 근데 이게 차가 가는 건지 쓰는 건지 참 그러면서도 운행 시간은 딱딱 맞추는 것 같아. 거기다 이제 한 10분에 한 분 정도는 친절하기까지 조곤조곤하게 손님들한테 인사를 해. 큰 소리로 인사하면 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예전에 잘 나갈 때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요. 야, 너 시내버스 타봤냐? 당연히 그때도 타봤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버스를 탄다 그러면 너무 당연히 느껴지는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내 버스 타고 어디 갔다 왔어? 라고 하면 진짜? 정말? 막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그 말을 했던 도바는 항상 나를 보면 그래. 어젯밤에 네 꿈을 꿨는데 왜 내 꿈을 꿔? 꿈을 꿨는데 야 부처님이 보여? 네 꿈만 꾸면 그래야? 그런 말을 주로 했던 도바. 요즘 또 안 만난 지 또 오래됐습니다만 살아있겠지 뭐. 아주 애리야. 아주 예민한 도반이었는데 날카로웠어요.
조금 해요. 근데 보통 뭐 굳이 우리는 손재주가 있을 필요는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손재주가 아주 대단했어. 혹은 무량수, 한없이 목숨수이기도 한데 또는 보전하다, 보전하다. 그죠? 그래서 한없이 이렇게 보전하는 거, 잘 지키는 거, 당연히 좋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열반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선묘지, 완벽히 완전히 통달해서 잘 아는 거, 그리하면 열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초보불자님들도 이제 무늬만 초보불자이신 분들 수행 꽤 하시다 보면은 어지간한 것은 그 근본까지 싹 뚫려 보이죠. 다 그렇죠. 그게 설령 최첨단 과학기술일지라도 말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까지야 뭐 하겠습니다만은 근본 원리나 작동 원리나 이런 것들이 쫙 뚫려 보이지 않습니까? 구경도 필경, 구경에 이르는 길을 나아가라. 그리하면은 열반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구경 열반하리라. 난수습, 닦고 익히기가 어려울지라도 그대로 나아가라. 묵묵히 나아가라. 그리하면은 열반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요, 중생이니까 당연히 함이 있는 유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힘들죠. 그래도 그대로 수행하고 그대로 익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열반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힘든 일일지라도 아는 거 편안하게 말입니다. 그렇죠? 지피안, 그렇죠? 피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해라. 무능승, 이게 이길 승자인데 스승할 때 쓰는 승자이기도 한데 넘치다, 지나치다 승자이기도 합니다. 너무 지나치지는 마라. 그리 수행을 해라. 그리 수행을 하면 열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무능성은요, 적정한 중도 수행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젊은 불자님들이 듣고 계시면 젊은 불자님들은 아주 뭐 강력하게 거의 뭐 목숨 걸는 것 같이 내일 곧 죽을 것 같이 오늘 밤이라 죽을 것 같이 수행을 할 필요도 있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연세가 좀 되시고 이랬을 때는 내일 죽을 것 같이 수행을 하면 내일 죽죠. 그죠?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넘치지 않게 하셔야죠. 넘치지 않게.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예전에도 대체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젊었을 때는요, 젊고 건강할 때는 아 죽겠네 라는 말을 많이들 써요. 옆에서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연세가 좀 드시면 어찌입니까? 한번 잘 봐보세요. 아 죽겠네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특히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오면 죽겠네 라는 말을 많이 썼던 사람일 때,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어. 과연 그 말을 쓰고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젊었을 때 죽겠네는 이렇게 말해도 내가 죽겠어? 하는 거지만, 나이 먹었을 때 죽겠네는 아 진짜 죽는구나. 그래서 아 죽겠네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아 힘들어 뭐 이 말까지는 할 수 있겠죠.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노보살님들이 많은데 아 죽겠네란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래. 제 불자들아 풍일세계의 사성제들이 이렇게 많다. 이건 다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다. 차사바세계 소원 고성제자 피섭취세계죠. 자 이번에는 섭취세계입니다. 섭취세계는요 동북방의 두 번째 세계였습니다. 동북방의 세계의 사성제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겁니다. 문수보살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성제, 고통은 무엇이라 그냐? 섭취 세계에서 고통은 곧 뭐냐? 뭐라고 또 말을 하냐? 능겁탈이라. 뺏는 거죠. 위협해가지고 뺏는 거. 그게 고통이다. 물론 이제 성폭력 그걸 뭐 겁탈 이러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런 경우에나 가능한 거지. 보통 겁박 그러니까 위협하고 또는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뭔가를 뺏는 거 그런 것이 고통이다. 당연히 뺏기는 것도 고통이고 그건 너무 당연하고 뺏어야 되는 상황일 때도 고통스럽겠죠. 우리 불자님들은 그러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저도 그 시대 사람 아닙니다만 일제시대 때 이렇게 수탈을 해야 돼. 근데 일본 사람들이 다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뺏어 와야 돼. 진짜 없는 집에서 어떻게 쌀 한 톨이라도 녹그릇 하나라도 이렇게 뺏어 와야 되는 경우에 불자님들이라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되지만 너무 가슴이 아프겠지. 그렇죠. 당하는 입장은 당연하고 뺏는 입장도 가슴이 아프겠죠. 그게 고통이다 이겁니다. 고통이다. 이게 내가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어. 근데 나 돈 받아서 뭘 해야 되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겠는데 저 상대편을 보니까 내가 받을 돈이야. 내가 빌려줬던 돈이야. 근데 도저히 달라는 말이 입 앞에서 안 나오네. 그럼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주고 와버리죠. 돈 받으러 갔다가 야 너 나중에 이것도 갚아? 하면 돈을 주고 와버리잖아. 그게 우리 불자님들 아니겠습니까? 불자님들은 그렇죠?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해봤죠.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홍명 비선우 선우 착한 도반 착한 친구가 아닌 경우에 그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고통스럽죠. 이게 착한 이들 옆에 있을 때는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다른 집단 안에 가보면은 그 집단에 있을 때는 가끔 티격거리고 그러니까 그런지 몰랐더니 그 집단이 그렇게 좋은 집단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저는 외국에 안 나가 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이씨 막 이러고 있겠지만은 밖에 나가 보면은 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았던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밖에가 더 좋다고요? 아유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니까 잘 돼가지고 외국을 나간 사람들이요. 외국으로 이민 같은 거 가버린 사람들 또 일하러 가는 사람들 더 잘 되려고 가는 사람들 이제 그거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서 힘들어가지고 뭔가 사연이 있어서 외국에 가서 일하고 어쩌고 한 사람들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사람들 좀 짠합니다. 애틋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 또는 외국으로 가서 노동한 분들은 다 그렇게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얘가 너무 힘드니까 갔던 게죠. 참 짠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고 홍명 다 공포. 그렇죠. 공포가 많으니 그게 당연히 고통 아니겠니. 공포스러운 거. 홍명 종종 희론. 갖가지 희론.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가 얼마나 고통. 네. 특히 나무 말을 잘 듣는 사람. 이게 스타일 자체가 어지간하면 나무 말들을 다 들어줘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고통스럽겠죠. 쓸데없는 소리 같은 경우. 어차피 나무 말 잘 안 들어. 그럴 때는 뭐 쓸데없는 소리에 고통을 덜 받겠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테니까. 나무 말을 참 진심으로 잘 듣고 뭔가를 파악하려 하고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그 쓸데없는 말 속에 있을 때는 참 고통스럽겠죠. 홍명 지옥성, 지옥의 성품. 지옥의 성품 당연히 고통스럽죠. 지옥의 성품이 뭡니까? 탐, 탐심, 진심, 치심, 만심, 의심, 탐진, 치만이 또는 음심, 노심, 치심. 지옥은 그게 더 극악해서 여러분 천수경에 보면은 시박참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지옥의 성품이에요. 살생중재, 투도중재, 사음중재, 기하중재, 양설중재, 악고중재, 탐해중재, 진해중재. 그게 전부 다 지옥의 성품들이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비실이 진실된 실다운 뜻이 없을 때 희론하고 비슷하죠. 어떤 것을 정의 내릴 때도 저게 제대로 된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갖고 뭔가 규칙을 잡으려 하고 있어. 참 답답하죠. 고통입니다. 그걸 보고 있는 것도. 홍명 탐욕담. 탐욕을 어깨에 메고 있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고통인지도 모르는 건 이제 더 깝깝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불교인이니까 알죠. 탐욕을 어깨에 메고 있으면 그게 고통이라는 사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홍명심중근 깊고 무거운 번뇌의 뿌리. 그거 당연히 고통이죠. 홍명수심전 마음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 보통 인간의 마음을 비교할 때 마치 원숭이 같다 이러죠. 그러니까 잘 이제 한번 동물원 같은 데 가서 봐보시면은 원숭이는 이제 잠잘 때 빼고는 참 자바롭죠. 정말 자바롭죠. 사실 인간의 마음도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때는 인간의 마음이 뭐 1초에 84,000번이 바뀐다. 이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따라서 이것저것 바뀌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변하니. 홍명금봉공. 여기서 공은 불교 그 공이 아니고 근본이 텅 비어 있다. 이게 허라고 봐야 되겠죠. 허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근본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 불교 공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 그 공이 아니고 공은 공인데 진짜 이것은 텅 빈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당연히 고통이죠. 뭘 열심히 찾아서 갔는데 뭐시오?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없네. 뭐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뭐 보물 찾기 막 이렇게 뭐 영화나 이런 데서 갔는데 딱 가보니까 실제로 텅 비어 있어. 허허. 이게 다 고통이더라. 제불자, 불자들아. 그러면 이 섭취 세계에서 집성제, 그러니까 고통 원인은 또 뭐라고 하는가? 홍명탐착. 그렇죠? 탐하고 집착하는 거. 당연히 그로 인해서 고통스럽죠. 홍명악성판. 힘들이는데, 힘을 쓰는데 악한 것을 이루려고 힘을 써. 그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근데 그 일이 뭐냐면은 사기치려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사기치려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거야. 고통은 이제 원인이죠. 그래서 악한 것을 이루려고 힘쓰는 거. 고통입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똑같이 칼을 갈더라도 음식을 하려고 요리를 하려고 칼을 가는 거. 그것은 행복하죠. 근데 남을 해치려고 칼을 가는 거. 그건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런 거요. 적의 공격을 막으려는 무기를 최고 경지까지 이루려고 하는 거. 그건 당연히 이제 고통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런데 남을 공격하려는 무기를 만들어. 그럼 그건 고통이냐? 그거 악성판 아니냐? 그것도 아니죠. 어떻게 하면 목표 자체가 다르면 되죠. 똑같은 것이더라도. 내가 강력한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편이 도발해 오지 않을 거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것은 악성판이 아니죠. 이게 내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폭약을 지금 계속 연구 중이야. 합성 중이야. 그럼 그건 나쁜 짓이냐? 아니라 어쨌을 때 그 무기가 완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악한 이들이, 다른 이들이 무서워서 도발해오지 못하는 용도로 사용됐을 때 참 한 끗 차이죠. 그래서 윗자리에 있는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딱 똑같은 걸 가지고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에테르 폭탄 연구를 좀 해본 적도 있는데 홍명 과악 악한 것이
넘칠 때.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고통 원인 아니겠냐. 과악 그래도 되고, 이것을 미오할 오로 써가지고, 악할 악으로 읽지 않고 미오할 오로 읽어가지고 과오 이렇게 읽어도 당연히 고통 원인이죠. 미오함이 넘칠 때, 상대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넘칠 때 당연히 고통스럽겠죠. 실수할 때, 과오할 때 그 과오는 이렇게 안 씁니다. 속질, 그렇죠. 뭔가 빨랑빨랑할 때 급하게 뭔가를 하면은 그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집취, 취하고 잡으려고 할 때 고통의 원인 아니겠냐. 특히 그게 의미 없는 것일수록 더욱더 그렇죠. 홍명상, 상상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은 뭔가 떠오를 때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툭 끊을지 알면 그게 좋습니다. 생각은요, 끝까지 그 생각을 이렇게 끝턴까지 추구를 하면은 끝날 것 같은데 생각의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집착을 버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 그 생각에 불교 공부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뭘 상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건 아닌데로 끝내는, 그래가지고 끊게 되는 이런 것으로 상상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떤 상상도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지금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 특히 예전일수록 스님네들은 아예 속가의 책을 접촉조차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속세의 것들은 싹 끊어버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또 이상한 상상을 유발시키지 않습니까? 홍명유과, 과보요, 과보. 과보는 또 다른 고통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을 유발해서 고통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끊어야죠. 홍명무가설. 이것을 고통의 원인으로 봤을 때는 뭘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할 수 없다는 건데, 뭔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가 맞기는 맞는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그게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무가설은 여기서는 뭘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무가취. 이제 이것도 취하려고 하는데 못 취한 거예요. 아예 안 취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가설도 말하려고 하는데 말할 수가 없어. 내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이거 고통의 원인이고요. 무가취, 이것도 취하려고 하는데 취할 수가 없어. 그럼 당연히 고통스럽죠. 고통 원인이 되는 거죠. 홍명유전, 윤회.
윤회하는 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이게 꼭 죽고 살고 그것도 유전이죠. 그거 윤회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그것도 고통이죠. 재불자. 그렇다면은 멸성제는 열반은 섭취 세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말해주마. 불태전. 그렇죠.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경지,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경지. 우리 이제 이 불태전이고, 우리는 불태보살의 경지까지는 가고 죽자 그랬죠. 여러 번 말하죠. 지금 수십 번 말하죠. 이게 인법에는 이루고 죽자. 그러니까 불태보살의 경지니까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언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언설에서 떠난 경지이다. 홍명무상상. 어떤 모습이나 정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상을 떠나 있고 특별한 중생의 상황이나 정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지이다. 나는 괜찮은데 지금 현재 내 주위에 돌아닥치는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조차도 없는 단계가 열반의 경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행자인데 특별히 힘든 상황이 주위에서, 그런 정황이 발생하지 않아. 내 주위에서. 수행자일 때 그러면은 본인의 복이 상당히 수승해가지고 글이 된 겁니다. 열반으로 한 발 가까이 간 거예요. 가을락, 아주 기쁘고 즐거운 경지가 열반의 경지이다. 그렇죠. 엄청 행복합니다. 우리 비록 중생이지만 우리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조금씩 그걸 맛보죠. 홍명경고, 완벽한 경지다. 단단한 경지다. 홍명상묘, 최고로 묘한 경지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지를 열반이라고 한다. 홍명이치, 어리석음에서 떠난 경지를 열반이라고 한다. 홍명멸진, 다 멸한 거, 다 사라진 거, 정멸의 경지, 그걸 열반이라고 한다. 홍명원악, 악한 것에서 멀어진 거, 미워하는 거에서 멀어진 거, 원악이든 원오든 그런 경지를 열반이라고 한다. 홍명출리, 세속의 모든 것에서 떠난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불자 소원 고멸성제자 피이구 세계 중 홍명부 등등 홍명보제진 홍명이구 홍명최승근 홍명칭회 홍명무자대 홍명묘록
홍명최상 홍명필경 홍명파인 제불자 소원 고멸도 성제자 피구 세계중 홍명경고물 홍명방편분 홍명해탈본 홍면봉선실 홍명불가회자 홍명최청정 홍명제유변 홍명수기전 홍명작구경 홍명정분별 제불자 이구세계 설사성제유 여시등 400억 10천명 수중생심 신령 조복 제불자 차사바세계 소원 고성제자 피풍일 세계중 홍명애염처 홍명험해근 홍명유해분 홍명적집성 홍명차별근 홍명증장 홍명생멸 홍명 장애 홍명 도검본 홍명 수소성 제불자 소원 고집성제자 피풍일 세계중 홍명가 홍명명자 홍명무진 홍명분수 홍명불가의 홍명능확서 홍명주비물 홍명애착 홍명기 홍명동 제불자 소원 고멸성제자 피풍일 세계중 홍명산속단 홍명개현 홍명무문자 홍명무소수 홍명무소견 홍명무소작 홍명이소진 홍명사중담 홍명이재계 제불자 소원 고멸도성제자 피풍일 세계중 홍명정멸행 홍명출리행 홍명근수중 홍명아는거 홍명무량수 홍명선묘지 홍명구경도 홍명난수습 홍명지피안 홍명문웅성 제불자 풍일 세계설 사성제 유여시 등 400억 10천명 수중생심 신령 조복 제불자 자사바 세계 고원 고성제자 피섭취 세계중 홍명능겁탈 홍명비선우 홍명다공포 홍명종종희론 홍명치옥성 홍명비실이 홍명탐욕담 홍명심중근 홍명수심전 홍명금봉공 제불자 소원 고집성제자 피섭취 세계중 홍명탐착 홍명악성판 홍명과학 홍명속질 홍명능집취 홍명상 홍명유가 홍명부가설 홍명부가취 홍명유전 제불자 소원 고멸성제자 피 섭취 세계중 홍명불태전 홍명이연설 홍명부상상 홍명가을락 홍명경고 홍명상묘 홍명이치 홍명멸진 홍명오락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